36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을 하여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또는 목사님 저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기도는 정말 어려운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요한이, 세례 요한이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죠. 요즘도 보면 기도학교라는 이름의 책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그런 교육도 있게 됩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다라는 바람이겠죠. 그런데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도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배워서 하고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간절함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예전에는 그 간절함에 누가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의 기도라고 부르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맨 처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여 라고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 오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 오늘 맨 마지막 1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령입니까? 물질입니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성령을 구하기보다는 물질을 구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죠. 다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요, 그렇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심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기도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셔야 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 날마다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만나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만나를 주신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나의 원수된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나를 상처받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사함을 구할 때 먼저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걸 가득 담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건 그냥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영적인 유혹도 찾아옵니다.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승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 연약한 부분들이 한 곳은 다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그 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나에게 이게 약점입니다. 나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나한테 왔는데 내가 먹일 게 없다.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친구가 왔습니다. 또 밤에 왔어요. 밤에 온 친구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 집에 가면, 그 친구 집에 가면 떡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밤에 문을 두드린 겁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 괴롭게 하지 마. 야, 문 닫혔잖아. 아이들이 나하고 지금 누워서 자고 있잖아. 내가 너한테 그 떡 3덩이를 지금 줄 수가 없어. 다 자고 문 닫았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진짜 친구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옆집 사람이라면 그러고 말겠지만 친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진짜 친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난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친구인데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주느냐? 그 밤에 문을 두드려가며 소리를 지르니 안 줄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간청함이라는 거죠.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와보면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밤을 새워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집이신 분들이에요. 기도하다 잠자다, 기도하다 잠자다, 눈물을 흘리다 찬송하다,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 기도 할머니, 기도하는 권사님, 이런 표현들을, 별명들을 붙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한국교회 기도원이 문을 닫는다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 쉽지 않지만 그 간절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간, 어느 처소에 있든지 여러분, 그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그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만 주십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입에서 다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외침이 오늘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며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